승혁이가 와서 너무 반갑고 또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아버지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캠퍼스 대학생들하고 좋은 친분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까지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요. LA에서 산불인지 들불인지 시내불인지 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라파엘 목사님이 디사이플스 투데이즈에 기사를 올리셨는데 보니까 벌써 한 4가정 정도의 집이 불탔고요. 한 8가정 가까이는 집을 비우고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주 토요일 정도의 소식이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안 난 것 같은데 아무튼 연초에 집이 불타버렸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딴 것을 떠나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 불이 꺼진 것은 아니라서 얼바인에 있는 우리 한국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설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살면서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정말 모르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불과 산불이 여기저기 번지고 도시 전체를 휘감아서 LA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집이 불타서 없어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재산과 또 애정이 있는 그런 자신의 집이 사라져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을지 참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도 불이 꺼진 것도 아니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형제자매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러한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좋은 지혜를 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흥수아들 승혁이가 와서 너무나 반갑고 그에게 가는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워크숍을 하는 날이라서 아마 오늘 워크숍은 내용이 많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하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1시간 12시 한 20분 정도까지는 예배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 저 뒤에 디자인 이쁘게 잘했죠? 네, 김한나가 있습니다. 김한나가. 네. 아주 뭐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건지 모르지만 디자인을 너무 이쁘게 잘해줘서 고맙고 네, 아주 싸게 해줬습니다. 알바생이라서. 자, PPT. 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 말씀.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느끼는 마음, 그만큼의 애정과 그만큼의 관심으로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네, 중학생들은 저기 회의실로 들어가서 우리 김모 목사님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네, 중학생들을 위한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네.
김호 목사님 화이팅. 바울은 이 빌립보서 앞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참 훌륭한 표현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그 7절과 8절 말씀 두 개를 가운데 나와 있는 단어를 뽑으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심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는 여기 우리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신 박영훈 형제가 그 심장 전문이잖아요. 카르디올로지스트라 그러나요? 카디아. 그래서 카르디아는 심장, 하트를 뜻합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것은 심정이라는 것을 번역한 건데요.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르디아는 번역할 때 heart, 진짜 마음, 심장 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디오 뭐 이런 건 어디서 듣잖아요, 그죠? 카르디아, 뭐 심장 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affection 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심정,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쓴 단어는 바로 이 affection 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두 단어가 모두 다 심장 또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내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 몸의 기관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감정이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쯤이나 여기쯤 오는 걸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네. 감정이 여기서 나오나요? 아니면 여기서 나오나요? 그렇죠?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속에서 우러나는 감정이 포함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속에서. 우리 뭐 요즘에 트로트가 유행하면서 옛날 트로트도 막 부르는데 단장이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 들어보시지 않나요? 미아리 뭐 이렇게 눈물 고개 이런 노래인데요. 이게 단장의 미아리라는 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끊어질 단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남침해온 북한군 뭐 옛날에는 괴뢰군이라 했지만 요즘 그런 표현 안 쓰죠. 아무튼 인민군한테 포로로 철사줄로 묶여갖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아내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이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은 내장기관과 연결짓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와 같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을 포함한 표현들을 여기에 썼는데요. 심정이라는 단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부모의 심정을 자식들이 제대로 알아가려면 자신이 부모가 되어야 겨우 요만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반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복음의 사도의 역할을 주신 분.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그의 내장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정으로 느낀 그러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심정을 바울은 느꼈고 감사했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마음의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죠. 그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썸머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식과 모든 통찰력,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너무나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어. 네. 고린도서 말씀을 읽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꺼지는 기능이 없군요. 켜놓고 봅시다. 자, 사랑에 왜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는 사랑에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뭐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지 되나요? 뭐 요즘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서까지 교환한다고들 하더군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랑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만 충실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복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감정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식이라는 것을 말할 때 전반적으로 그의 서신서 안에서 지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였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지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지식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편지 쓸 때는 그 사랑에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썼어요.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나름의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죠.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는 교만해지기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이 됐건 아니면 심지어는 성경적인 지식이 됐건 어떤 지식이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그 지식이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지식이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교회, 본인이 더 쓸모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지식이 없어도 문제지만 지식을 잘못 가져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식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그 자체로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냥 읽기만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체화되어져서 삶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해서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교회라는 조그만 집단 안에서 잘난 척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을 돌아봐야만 하고, 내가 그 지식을 가짐으로써 논쟁이 많아지는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지를 본다면 그 지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토론할 수 있죠. 토론과 논쟁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가 나눔으로써 가져갈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누릴 사람이 누리게 할 수 있지, 남을 이겨먹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사용하는 길로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이 감정에만 의존해서 자신의 직관적인 느낌으로 사랑을 판단하려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말씀에 토대하고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라마에서 보는 사랑의 관념을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지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류의 자신의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것이 오지 않을 때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더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제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느끼고 그 심정을 느껴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면 내 옆에 형제나 내 옆에 자매가 내 감정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십시오.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려고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이거 보고 배우셔야지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파트너를 만나고,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는 결혼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가져다주는 분별력, 그것에 대한 참고를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말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뭔가를 할 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살아갈 때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 다음 나에게 유익한데 남에게 해가 되면
좀 꺼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범법행위라면 눈치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가 된다면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면 뭘 하든 사실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생각과 날마다 하는 작은 행동들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함으로써 가족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죄는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덕을 세우지는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허용이 되지만 유익하지도 않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닌 일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꼭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그게 길게 지속되면 덕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죄로 발전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 시작할 때는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믿음은 어디 갔고 사랑은 어디 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말라버린 걸까요? 아니면 꾸준히 그 물이 채워져 있던 물이 서서히 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저수지가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허용하고 살다 보면 그 끝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나치게 희생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에만 몰입하며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데 익숙하고 그것만 정당화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남을 피해주고 해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도덕적 자각이나 영적 자각이 없는 수준까지 타락하게 되더라. 이게 제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간 사람은 도와주기도 어려워요. 너무 오랜 시간을 자각 없이 왔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자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일깨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덕이 되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 독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이것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물어만 봐도 피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 더욱더 선한 것, 더욱더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고 순결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식과 통찰력이 풍성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보다 더 선한 것을 추구하고 보다 더 좋은 것을, 물건이나 내가 누리는 세상적인 혜택을 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 그건 안 가르쳐도 다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정말 믿음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영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훈련되지, 영적인 감각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면서 도파민이 나오질 않아요. 도파민 언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당근 볼 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쿠팡에 물건을 검색할 때 끊임없이 그 많은 옷 중에 뭐를 사겠다는 건지 아무튼 어지러울 정도로 남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거를 또 검색할 때 열심히 비교하고 막 지혜롭게 선택하기에 노력하죠. 그럴 때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네, 술에 취할 때 마약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도박할 때 내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포르노 같은 거 볼 때 도파민이 막 쏟아지죠. 근데 그런 자극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시켜 놓고 나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잔잔한 기쁨과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과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은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여러분 예배 얼마나 지루할까요? 도파민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그렇게 단련시켰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냥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텨보겠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이유는 버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버텨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못 이겨요. 우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음식 그렇지 않나요? MSG 많이 넣지 않고 순수한 음식만의 맛을 하는 게 건강하다. 요즘 막 난리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런들 뭐합니까? 치킨집은 여전히 성업이고요.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맨날 슴슴한 음식만 먹고 사는 사람 여기 있나요? 스님입니까? 정말 그 맛을 느낄 정도로 단련하지 않는다면 그런 식단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어거지로 자신을 몰아세우면서 영적인 척하면서 마구마구 말씀을 읽다가도 집어 던지게 될 겁니다. 영성은 어느 하루아침에 자기 욕심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순결하다는 이 단어들은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반대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자들 간의 교제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흠없고 순결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서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최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이기적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며 교제를 지속하지 않으면 그 교제가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살피기 전에 자신의 동기를 먼저 살펴야만 합니다. 제가 여기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이 원칙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깨닫고 이것을 관계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관계가 순결하고 흠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타인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서로 교제하다 보면 원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서로 간에 원하는 거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뭘 원할까요? 예컨대 약속을 잘 지켜주길 원하죠, 우린. 그렇죠? 내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만났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쁜 자리가 되길 원하지 않나요? 원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제를 이어가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심지어는 때로는 좀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지는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성장해 있어야만 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요, 솔직하게 밝히면 돼요. 그거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빙빙빙 돌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지못해 주게끔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으면 beat around the bush. 예? 덤불 주변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원하는 게 있으면 꺼내면 되는데, 예? 덤불 주변만 변죽을 울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사람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왜곡된 의사소통이 교회의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것보다는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뭔가 앞에서는 성숙한 척하고 뒤에 가서 기회를 봐서 자기의 뜻대로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마치 지혜롭고 성숙한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과요, 간교하고 위선적이고 뒷담화를 하면서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왜 싫은데 괜찮은 척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저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줬어라고 말하나요? 이런 일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막말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싫으면, 좀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맨날 만나자고 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 이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지나친데? 나 좀 피곤해. 왜요? 부모도 그렇게 못해줘요, 여러분. 예? 부모도 그렇게 안 해준다고요. 다 큰 자식은 나가서 살 일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귀찮거든요. 집에서 따박따박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나이 30 넘어서 그러고서 집에 앉아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자기 자식도 그런데 남이 어떻게 그렇게 해주나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랑이잖아라고 말하며 관계를 계속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거 만나주고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돈 내고 상담소에 가서 하세요. 교회는 상담소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말 그런 분이 이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면, 내지는 그런 분을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당신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자꾸 더 만나고 싶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한 번 더 만나줄 수 있죠. 2번 말고 1번. 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이웃도 아침부터 나와서 떠들면 그게 덕담이 아니고, 네, 힘들다고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결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적절하게 정말 바운더리가 있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가 덕을 세우고, 여러분 매주 이렇게 모이고 바이블톡 사람들끼리 만나고 어쩌다 한 번씩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대단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만나는 관계 없어요. 예. 그래서 순결한 마음의 동기들이 자리 잡게 하셔야 됩니다. 순결하지 않은 것이 습관화되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삶의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방치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건 타인이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순결과 흠없는 마음가짐을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남이 해줄 수는 없어요. 마지막 5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 말고 조금 전에 여기 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
그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표현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참고로 몇 구절을 적어봤습니다. 잠언 11장 30절과 31절 말씀.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 산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의의 열매에 대가를 받게 되겠죠. 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악의 열매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아무거나 따라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그렇다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대세가 그렇다고요? 기독교가 대세를 따랐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참고한 빌립보서와 관련된 책인데요. 박영호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의는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에서 쓰는 단어에 미시파트라는 단어도 그렇고 법정에서 판결할 때 의롭다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의라는 단어를 쓸 때 righteousness 이렇게 쓸 때 그 단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그런 점에서 의가 산출하는 열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한다. 빙고입니다. 의가 만들어낸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 결핍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은 보조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찬도 아니고 그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표현할 게 없네요. 네, 네, 디저트, 네, 디저트 일부 내지는 향신료의 일부 정도로만 생각해 둡시다. 주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나중에 영양 결핍이 오게 되고,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본질이 빠진 거니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내는 기쁜 삶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5만 가지가 지나가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요, 좋지 않은 것도 지나가고요, 들어오고요, 열받으면 화내면 저주도 막 들어오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들어오고요, 불쌍한 마음도 들어오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어오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5만 가지의 생각과 감정이 하루 사이 여러분의 머릿속,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까지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신을 살펴봅시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의 결과물은 작은 생각들이 만들어낸 작은 결심과 행동들이 모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결정과 행위들이 긴 시간 축적되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삶, 축적된 삶이라는 형태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습니까? 아플 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삶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빌립보교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결과물, 열매입니다. 자신이 왜 옥에 갇혀야만 했는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밀고로, 자신의 실수로, 동료들의 실수로, 그는 어디에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의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마음에 심기어지는 생각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며 바울의 기도를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영성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까요? 이런 기도를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풍성한 사랑과 믿음이 싹트게 되지 않을까요?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전혀 대단하지 않은데 이런 기도들이 모여서 대단한 믿음의 삶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기원하며 기도하고 성찬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